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생명수를 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건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승리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삶 속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생명수의 강이 우리 삶 속에 가득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살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와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더 여러분 머리 위에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폭포수와 같이 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하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배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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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도숙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노숙자는 들어보셨습니까? 아, 노숙자는 들어보셨군요. 도숙자는 안 들어보셨어요? 도숙자는 뭐냐면 도박과 노숙자가 섞여진 혼합된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도숙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박의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고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도숙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 정선에 가면 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여자예요. 그리고 이 무용수로서 엘리트 무용수예요. 많이 알려져 있고 근데 이름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벌었어요. 무용수로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가지고 이 장사를 했어요. 식당 가게를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어요. 한 100억 정도는 벌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또 장사를 합니다. 식당을 4개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뭐를 치러 갔냐면 골프를 치러 갔어요. 골프를 다 강원도 그 정선 그 근처에. 근데 거기에 카지노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골프를 치고 나서 카지노를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카지노 딱 들어가는데 이제 점검을 딱딱 거기서 이제 입장할 때 아무나 다 입장을 안 시키더래요. 이제 입장을 하는데 제가 나 돈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통장 5천만 원짜리 딱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딱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순간에 VIP 대접을 딱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VIP들만 또 가는 곳이 있더래요. 아주 거기 딱 가가지고 이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거려 도박을 딱 했는데 한 번에, 단 한 번에 1억 7천만 원이 딱 딴 거예요. 1억 7천만 원 딱 줬어요. 뭘까요? 역시 여러분은 지혜가 있으셔. 미끼인 거예요, 미끼. 1억 7천만 원 딱 한순간에 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아파트를 샀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떻게 해요?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1억 7천만 원이 눈앞에 오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가가지고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웬걸요? 돈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만 원, 2천만 원, 어느 때는요 많이 잃을 때는 하루에 3천만 원을 잃었대요. 그리고 보통은 700에서 1,000만 원 매일같이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잃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또 그거 잃은 거라도 좀 되찾아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은 한 번씩 따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그게 뭘까요? 역시 또 지혜로우셔. 근데 이 사람은 그 믿긴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거기에 혹하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1,000만 원씩 따게 해준대요. 따게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느냐? 1년 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10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다 탕진하는 거예요. 1년 만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가게 3개를 다 팔았어요. 가게 3개를 팔아가지고 또 가서 또 도박을 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가물에 콩 나듯이 1,000만 원 따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내 가게가 있는데 제일 잘 나가는 가게만 빼놓고 3가게를 팔아서 하다가 이제는 제일 잘 나가는 가게마저도 팔고 어디로 가느냐? 강원도 정선으로 이사를 했어요.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의정부에 살았는데 거기까지 또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월세를 얻었어요. 어떤 월세냐? 연탄 뿔 때는 월세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면서 뭘 하느냐? 도박을 계속 하는 거예요. 도박을.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일을 한대요. 식당에 가서 돈을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뭐예요? 또 도박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저희가 발걸음이 자동으로 거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강원도 정선에는 이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도시예요. 작은 마을이에요. 1,000명이나 있답니다. 도숙자가. 놀라지도 않으셔. 1,000명이나 있대요. 1,000명.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냐? 10,000명 정도랍니다. 10,000명인데 1,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도숙자라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어떤 사람은요, 어느 목사님이 거기 이제 교회에서 하도 불쌍해가지고 폐암에 걸렸는데 도숙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공서 막 연락해가지고 다 해서 돈을 이렇게 마련을 해서 병원비 하라고 줬더니 그놈 가가지고 또 가서 도박을 하고 있더래요. 이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이가 보나 라는 거예요. 도박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심각. 여러분, 이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다. 우리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제 어느 날 성경 공부를 성도를 데리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장로님 한 분이 그 목사님 하고 부르시더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 손가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왼 손가락을 딱 보여주더래요. 보니까 가운데 손가락이 잘렸더랍니다. 그래서 왜 가운데 손가락이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전에는요 밥 먹듯이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더래요. 도박을 했대요. 그래서 도박을 해서 이제 매일같이 도박을 가는데, 어느 날은 도박하고 이제 새벽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새벽에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도박을 하는 중에 이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계속 그거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한참 하다가 이제 새벽에 딱 들어온 거예요. 집에 딱 들어오니까 자기 아내가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내가 당신 앞에서 다시는 도박 않겠다고 내가 결심한다. 그러면서 부엌에 가가지고 칼을 꺼내 들고 와서 가운데 손가락을 잘랐대요. 내가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그러고 나서 웬걸요, 작심 3일 3일 지나고서 4일째 딱 되니까요, 다시 또 자기 발이 자동적으로 거기가 있더랍니다. 도박장에. 아,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라고 했는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더래요. 성경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이 도박을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입니다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도박을 끊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손가락을 잘라도 안 됐던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중독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사랑하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자유케 되더라는 것입니다. 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중독증에서 해방되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유일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멘. 그 새로운 시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도대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새로운 시작을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신 날.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성탄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5가지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시작을 주셨느냐? 죄인이라는 벗어날 수 없는 이 삶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인의 삶의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죄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 인생을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죄인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은 몇 군데 한번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잠언 1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1절. 잠언 13장 2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앙은 누굴 따라요? 죄인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재앙이 끊임없이 그 뒤를 따라서 그 재앙에 망하기까지, 그 재앙에 망하기까지 죄인의 삶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삶은 또 전혀 다른 삶입니다. 여러분, 선한 보응이, 좋은 것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과거는 어떤 삶이었느냐? 재앙이 끊임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 우리가 의인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침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어떻게 의인되는 것이냐? 믿음으로 의인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믿어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저주가 다 떠나고, 예수님 때문에 저주가 다 떠나고, 할렐루야, 축복이 임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이 임했다. 할렐루야. 예, 재앙이 떠난 거예요. 재앙이, 우리를 따라다녔던 재앙이 떠나고,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를 축복이 따라다닙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의 시작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세요. 이제는 죄인의 삶에서 벗어났으니 의로운 삶으로 더 깊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의인 되도록 더 깊이 나아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주셨느냐?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느냐? 전에는 로마서에 보니까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원수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이게 감격인 거예요. 큰 기업을 이끄는 회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젊은 시절에 자기 어린 아들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렸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돈도 없고 그 아들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일궈서 큰 기업을 갖게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병에 걸렸어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소천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그래서 백방으로 다 소문을 내서 자기 돈을 투자해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그 자식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고를 냈는데 100명이 몰려옵니다. 100명이 몰려와서 내가 자식이다, 그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의 친자라는 증거만 있으면, 친자식이면 그냥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회사의 회장이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몰려와요. 여러분, 친자 검사를 합니다. DNA 검사라는 거예요. DNA 검사해가지고 이 사람의 진짜 친자식이다 라면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큰 기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상속자를 찾고 계세요. 이 상속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저 하나님의 자녀만 되기만 하면, 친자가 되기만 하면 뭐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공급되는 것입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권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다른 거예요. 왜 이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하냐?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은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시작되었으므로 더 깊은, 더 높은 차원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이걸 알려줘야 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시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수인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시작을 주셨느냐? 우리의 길이 달라졌어요. 길. 여러분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죠? 길을 한번 잘못 들으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로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길이 달라졌어요. 제가 가끔 서울에 갔다가 군산으로 오는 길에 제 아내하고 이제 같이 열심히 뭔가를 이제 즐거운 이야기를 막 합니다. 하다가 아니 옆으로 이렇게 딱 이게 길이 있잖아요. 옆으로 가야 되는, 이게 군산으로 이렇게 딱 빠져나가는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네. 그걸 놓쳐가지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쑥. 여러분, 고속도로는 한번 딱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한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옆으로 빠지는 체인지가 있어서 이제 옆으로 빠지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서 다시 삥 돌아와야 돼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예요. 한참. 여러분, 그래도 고속도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라도 있지. 여러분, 인생의 지옥길은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 길에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누군가 그 길에서 벌쩍 들어서 다른 길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다시 새롭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내가 너의 길이 되어주마. 천국 길이 되어주마. 예, 예수님이 천국 길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길이십니다. 새로운 길이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똑같이 세계를 달려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까이 하나님 앞에 달려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천국 가는 길을 놨는데 그 시작점에 그대로 머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더 힘껏 달려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달려가야 돼요. 미국의 중부에는 엄청난 토네이도 바람이 붑니다. 토네이도. 여러분, 토네이도 아시죠? 회오리 바람.
1년에도 굉장히 많이 불어요. 그런데 중부에는 더 강력한 이 토네이도가 생긴답니다. 중부에. 기후적으로 그렇대요. 이 지역적으로. 그래서 이 중부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체이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회오리 바람을 토네이도를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주로 기상학자들인데 체이서를 이렇게 이 토네이도를 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중부에 강력한 이 구름이 몰려들면서 이제 토네이도가 만들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한꺼번에 한 300여 명 정도 체이서들이 몰렸어요. 몰려가지고 그걸 쫓아갑니다. 그런데 웬걸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강력한 이 회오리 바람이 이런 거예요. 토네이도가. 중심부에 서너 개의 또 다른 토네이도가 생기면서 큰, 보통 보면은 한 400m 정도 토네이도가 생긴답니다. 이 반경이. 그런데 이것은 점점 증가하더니 1km, 2km, 3km, 반경이 3km 이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큰 토네이도예요.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토네이도예요. 그런데 여러 방송국에 그 토네이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 탑 클래스 체이서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과학자이면서도 그게 이제 이 토네이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녀서 많은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어요. 토네이도에 대해서. 하고 아주 토네이도 체이서 가운데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그 가운데 이제 껴서 그 토네이도를 쫓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강력한 토네이도라 사람들이 다 이제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했어요. 간신히 겨우겨우 피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탑 클래스에 있는 이 체이서가 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그 토네이도에 의해서 1km가 날아간 거예요. 그 차가 1km가 날아가서 완전히 다 찌그러져서 그 안에 있는 3명의 사람이 순식간에 다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 탑 클래스라고 하는 그 토네이도에 대해서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늘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위험할 때는 피해야 된다. 피하는 거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만큼은 어떤 순간에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웬걸요, 이 사람이 사망하게 된 거예요. 원인을 봤더니 다른 사람은 그래도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열어진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길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토네이도가 이 달려오는 그 한가운데 길목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옆으로 가면 다 또랑이에요. 길은 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길을 잘못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길을 잘못 들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으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천국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 길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길이십니다. 천국길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주셨느냐, 어둠에서 빛으로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냐,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죠.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겨우 이틀 48시간 아주 캄캄함 속에서 사람이 살도록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을. 그런데 48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이요, 지능이 완전히 다 떨어진 거예요. 지능이. 판단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판단력. 심지어 기억력이 다 떨어진 거예요.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색깔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지능이 떨어진 거예요. 아하, 어둠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영적인 어둠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분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어디서 오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는 이런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빛을 시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인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 가운데 빛이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충만하게 됐는지,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출 정도로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빛을 발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빛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달라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요, 그 얼굴이 시커먼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얼굴이 확 밝아요. 다릅니다. 영의 세계에서 보면 달라요.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사람이 빛인지 어둠인지 이게 다릅니다.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알려주세요. 와, 당신의 얼굴을 보니 빛납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어둠이었어요. 어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비전과 소망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주시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빛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로운 시작이 돼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시작을 주셨느냐?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영생.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생물이 뭔지 아세요? 제일 오래 사는 생물, 거북이. 느리지만 거북이. 거북인가요? 고래. 또요, 오늘 다 나오네. 코끼리. 코끼리가 길으니까 길게 살 것 같아요? 바퀴벌레. 와, 바퀴벌레가 이렇게 오래 산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네. 바퀴벌레 몇 년 살까요? 100년 살까요? 바퀴벌레가 지구상에서 올해 제일 살아남았다는 얘기는 가능해요. 여러분, 지구상에서 제일 오래 사는 생물은요,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나무.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습니다. 1000년. 그런데 여러분, 이 나무가 1000년 삽니다. 1000년.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더 오래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000년의 10배, 10,000년.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죠? 10,000년. 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10,000년?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오래되는 거를 이게 뭐 오래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만년필, 만년설 그러잖아요. 세월이 오랫동안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로 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한 걸 사람 생각 속에서. 그래서 제일 긴 세월을 만년, 그래서 만년설. 눈이 산 위에 오래 가지고 녹지 않아서 그냥 수없이 오랜 세월 간다 이거예요. 만년설. 여러분, 이 만년이 10,000번 지속된다. 10,000년 간다. 10,000번. 그러면 몇 년이에요? 10,000,000, 1억 년이에요. 1억 년. 여러분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이 될까요? 우주의 나이. 어느 분이 그 이름이 김우주더라고요. 그분 몇 살 사는지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우주가 몇 살일까요?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우주가 140억 년이랍니다.
상상이 안 가서 놀라지 않는 거죠. 응? 그죠? 아, 그러네. 마비되셨네. 워낙 상상이 안 가니까 140억 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주의 나이가 140억 년이라고 하는데 이 나이보다 훨씬 우리가 더 오래 삽니다. 우리가 사는 나이는요, 영원입니다.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에 비하면 우주의 나이 140억 년, 이 까부러칠 만한 이 세월 140억 년은요, 모래사장에 쭉 펼쳐진 수킬로의 모래사장에 펼쳐져 있는 작은 모래알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오래 살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둘 중 하나의 삶을 삽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멸망의 삶이냐, 그렇게 영원히 멸망의 고통을 받느냐, 영원히 고통을 받느냐,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며 사느냐, 이게 달라요. 예. 그런데 우리는 전에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영원히 지옥에서, 그 불지옥에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삶을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셨습니다. 영원히 영생의 삶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영원히. 140억 년도 훨씬 더 먼 시간, 그 큰 시간, 그 무한한 시간, 그 무한한 시간 동안에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통을 받는다고. 그 무한한 시간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좌절과 절망입니다.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쉴 수도 없습니다. 그 영원한 절망에서, 그 영원한 고통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또 다른 영원한 시작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나는 너희에게 내 아들을 보내서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 의인의 시작을 주었고,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된 시작을 주었고, 천국길의 시작을 주었고, 새로운 빛의 시작을 주었다. 영원한 영생의 시작을 주었다. 그러므로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였으니 힘껏 달려가서 그것을 풍성히 누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이른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작을 주었으므로 높은 곳으로, 더 높은 것으로, 더 충만한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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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으로,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더 깊이 나아가겠습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주셨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시작을 주셨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절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일 특별히 이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시작을 주셨으니 이 새로운 시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예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인의 시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길의 새로운 시작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빛의 시작이요 영생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시작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